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나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승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받은 은혜와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치 않은 모든 영광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 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 어떤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안영대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남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주보 뒤에 보시면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음 주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남 목사님께서 일이 계셔서 미국으로 출장을 잠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순회 선교사이신 안용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6월 첫 주 오후부터 경배와 찬양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후 매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간 조정을 잘 하셔서 또 여러분들 이웃이나 또 여러분들 친지들 많이 초청해서 기도와 찬양과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경배와 찬양 시간에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7월 3일 7월 첫 번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축제를 위해서 개인, 가족, 각 부서 등 받은 달란트대로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을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찬양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순회 선교사님 안용대 목사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다른 광고는 기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순회 선교회사이신 안용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바하캘리포니아의 엔세나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엔세나다에서 한 2시간 반쯤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산 퀸틴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소원에는 엔세나다에 선교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즐겁게 교우들과 다시 만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남에게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남에게 좋게 보여지길 원해서 집을 나설 때는 여자분들은 예쁘게 좀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그림도 그리시고, 남자들도 누구를 만나야 따라 다르지만 좀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제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겠지만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바람들은 다 있을 겁니다. 바람들은. 근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줬으면 좋겠느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자, 아니면 권력을 많이 얻은 어떤 유명한 권세가들, 세상의 정치가들, 뭐 노래나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받는 연예인들, 물론 그런 모습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긴 한데 저는 누가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기왕이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예수를 뭐 몇십 년 믿어왔고 물론 간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같이 보여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은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죠. 아들이라고 한 건 그냥 대표성을 띠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싶으십니까? 어느 자리에 모이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그러죠? 한때 말로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많이 유행어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불란의 소지에 있는 그 가운데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성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화평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짓이기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지 않나요? 옆에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 참 훌륭한 목사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수록 부질없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질이 없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해라.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앞세우고 내 자랑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김 목사님이 오늘 주일 부득이 LA에 계셔야 되겠다고 해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는데 설교 제목과 본문을 6월 9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 멕시코 한인교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다들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산상복은 너무나 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하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6월 2일 날 카톡이 왔어요. 빨리 제목하고 설교 보내주세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주보도 만들어 놓고 하시려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생각난 말씀, 이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냥 보내드리고 설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신 말씀이니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군 하는 확신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무슨 확신이 들으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목회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목양을 할 줄 모릅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쓰다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다듬는 건 언제까지요? 잠깐 동안만 쓰다듬으면 돼요. 그럼 제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실 거고, 그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다시 장작교회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저는 받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야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떠나고 나니까 제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멕시코 한인교회를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보진 않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저쪽 리베르풀에 있던 교회가 너무 본당이 작아서 본당이 좀 큰 예배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본당이 큰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아멘. 두 교회가 함께 있으면서 꼭 새빵살이 하는 것 같이 뭔가 억눌리고 있어서 혼자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혼자 쓰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사실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근데 가끔 주변에서 물론 경제적으로 걱정하느라고 좀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럴 거 없다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왔다 간 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 아주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분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크게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정말 멕시코 한인 사회와 이 멕시코와 더 크게 나가선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이 멕시코 한인교회를 장자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동안 장자 노릇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장자다워야 돼요.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집안에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목해지고 그 집안이 풍성하게 된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그런 속담들 많이 듣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요 맏아들이고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조그마한 일에 싫고 좋고 그냥 그래도 되겠어요. 맏아들이나 맏며느리는요
좀 통이 커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동생들을 쓰다듬고 동생들을 격려하고 동생들을 위로하고 잘 되면 축하하고 그게 맏형의 맏며느리지. 동생이 조금 잘 되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그건 이웃사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웃사촌들은 누가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같이 축하하면 되죠. 이런 말씀은 옛날에도 드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함께 슬퍼해 주기는 쉽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 주기는 쉬워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함께 슬퍼해 주기는 쉽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 어렵대요. 왜? 슬쩍 배 아파서. 저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맏형이나 맏며느리는요,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통이 좀 있어야지. 아멘. 그걸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맏형이나 맏며느리들은요, 동생들이나 밑에 동생들이 실수를 하면 그걸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식구지요. 그게 가족이죠. 물론 잘못한 걸 부추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추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빠져나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야 되지만 너 그거 왜 잘못했어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 동네방네 소문내서 뭐 하려고. 결국은 자기 가족,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죠. 결국은 자기 가족, 자기가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서로 성도들끼리 흉보고 서로 헐뜯으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동생들이 맏형이 막 나무라기만 한다고 하면 그 말을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듣기만 하나요? 형은 뭐 어땠는데 하고 또 삿대질하고 서로 싸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은 정말 화평케 하시는 자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화평케 하시는 자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게 어떻게 화평케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범한 인간과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죄범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화평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신 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범한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신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여러분들도 화평케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 예수 모르고 죄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만나게 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예, 예수님은 죄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전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멕시코 한인교회로 가라 보내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채울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그 죄의 장벽에 막혀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옴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서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요한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사랑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속성이세요. 그걸 깨달은 요한은 너무 감격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막 힘이 없어서 그냥 성도들이 부축해서 이렇게 겨우 끌어올리면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한마디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그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 그러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다는데요. 그리고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김두한 선생님이 아주 좋은 곡을 써서 저는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냈다고 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의 제물로 보내셨다고 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사는 저희들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화목하는 일에. 근데 왜 화목하지 못해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 이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잖아요. 그 먹은 이후부터는 사람들은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오르네, 내가 그르네, 이거 따지다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를 가린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시는 오를 시자고요, 비는 틀릴 비자예요. 시비를 가린다는 건 네가 오른지 내가 오른지 한번 가려보자고 하는 게 시비를 건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비 걸어서 한 번도 성공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자대면 많이 하잖아요. 이건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설교했는데, 삼자대면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저런 말 했대, 얘가 이런 말 했대, 그럼 우리 삼자대면 하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래서 삼자가 한때 모였어요. 그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성공해 보신 적 있나요? 시시비비 가려서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면요 다 반발을 하지.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세상에서 100% 옳은 사람이 있나요? 100%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굽힘이 없어요. 굽힘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니들이랑 얘기하냐고 박차고 나가지. 한 번도 그걸 성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과실을 또 세워놓으셨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아멘. 너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희생.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억지로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것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고 강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흠뻑 받아서 예수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내가 정말
느낀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어느 선교센터 원장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우리 선교사 훈련원을 나간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처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하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본인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에게 상처 주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혹시 여러분 자라면서 집안 환경이 어렵고 뭐 좀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받아 보신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 많이 해주세요. 나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은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저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세요. 아멘. 다른 기도요, 그건 뒷전이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상처만 주고 돌아다녀요. 사랑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먼저는 사랑을 흠뻑 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정말 저는 제 자신의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 저 모습을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고 이 자리에 서기는커녕 저희 어머님이 우리 오형제 중에 저하고 아주 친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그 승질 안 버리면 어디 가서 내 명대로 못 살고 맞아 죽는다. 저희 집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기를 자기가 직접 깎아먹냐고. 근데 그런 어디 가서 맞아 죽을 그런 행동밖에 못하는 제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셨다면 그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흠뻑 받고 그걸 정말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같이 못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나도 이제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실수할 때 있으면 에이 그 사람들 안 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는데 그냥 두고 봅시다. 그럼 언젠가는 지들이 아유 안 목사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내가 너는 다시는 내 친구 아니야 하고 딱 끊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할 때는 내 어떤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그건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주변에서 좀 못되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면이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실 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꾸 그냥 트집 잡고 자꾸 뭐 하지 말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몸담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 교회에 못 있고 1년 만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막 새신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신자들하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교인들이 조금씩 시기하고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는요 새신자 원치 않습니다. 기존 요 멤버들이 상처 안 받고 똘똘 뭉쳐서 생활하는 걸 더 원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여러분, 그 안수 집사 말이 맞나요?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받아줘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밖에서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우리 교회면 우리는 받아줍시다. 다른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 못 받아주니까 니네 교회에 맡긴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아멘. 밖에서 손가락질 하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이 뭐예요? 힘들고 지쳐서 병들고 힘들고 그냥 기진맥진한 양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힘세고 자식 잘 낳고 새끼 잘 낳고 새끼 잘 낳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양들을 좋아하지, 힘들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저쪽으로 가서 우리 교회 안 하고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조차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밖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들 정죄는 하시지만, 잘못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삭개오 같은 세리들, 유대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했어요. 매국노라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세금을 거두느냐. 예수님은 삭개오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잘못을 계속하고 있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잘라서 구제하고 자기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면을 갖겠다고 하고 그 실천을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간음해서 현장에 잡힌 여자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간음한 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마라.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진 사람을 끌어안으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누가 잘못하면 그 꼬투리 자꾸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화평케 하심, 세리나 창기들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화평케 하심, 그걸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들 뭐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백부장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직 부활도 하기 전에 그런 고백이 밖에 사람들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감싸는 게 있다고 하면 밖에 사람들이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친구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예수 같아.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 솔직히 그런 소리 듣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원은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합니다. 친구로.
그러면서 그 친구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대요.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친구래요. 손을 맞잡고. 근데 친구보다 더 가까운 게 식구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친구같이는 돼야죠. 우리 함께 사는, 함께 있는 우리 교인들은요, 한 식구예요. 근데 친구같이도 안 여긴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친구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게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우직하고 정직해야 된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직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 정직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친구 사이를 잘 유지하려면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한 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약속의 지킴, 신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어긴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우리 찬양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지키시니까 오신실하신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하면 저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 믿어도 돼. 정말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천재지변이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나지 않는 한 저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좋은 친구는요, 견문이 넓고 마음도 넓고 지혜도 있고 또 분위기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올바른 지식은 흡수할 수 있으면 많이 책을 통해서 읽고 견문을 넓히세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창의력도 생겨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창의성도 생겨요. 혹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게 돌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한번 돼보세요. 그게 피스메이커의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만은 왜 이 주변이 이게 즐겁고 좋지?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진실성 없고 아첨 잘하는 사람은요, 당장은 사람들이 속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요, 그 사람들 조금 우리 식상해 하잖아요. 줏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어. 줏대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다고 내 고집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줏대 없이 행동해야지 하면서 자기 고집 피면 그건 줏대 없이 행동한 것만도 못해요.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행동을 안 하면서 말로만 떠드는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친구들이요, 제가 친구들이 있는데요, 말로는 뭐 다 해요. 말로는 다 해. 근데 실천 하나 없이 하면요, 저거 그냥 또 막 또 시작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듣지도 않아요.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말로 한번 뭐,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저 따위로 하냐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소선 들어오면서 한번 보이든지. 말만 하는, 그래서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몰라서 죄에 빠진 자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 어려운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정말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따라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